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의 소설이 있는데요.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영화로도 봤고 아마 TV에서도 봤을 내용이에요. 왕궁에서 에드워드 두더라고 하는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한날 한시에 런던의 뒷골목에 술주정뱅이 거지의 아들 톰 켄티라고 하는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톰 켄티는요, 아버지에게 의해서 이제 국어를 요구당했고, 그리고 국어를 하면서 돈을 못 벌어오면 아버지가 켄트를 갖다가 톰을 때리거나 굶기거나 막 이렇게 학대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 에드워드가 왕궁 주변을 쭉 보다가 이게 한 명 경비병에게 의해서 혼나는 한 친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 경비병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백성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거지 경비병에게 혼나고 있는 친구를 이제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굴이 너무 닮은 거예요. 자기 얼굴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왕자였던 에드워드가 한 가지 한번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그 옷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톰 이 거지의 이 옷과 왕자 에드워드의 옷을 이제 서로 이렇게 바꿔 입었습니다. 근데 그 바꿔 입고 나서 얼마 뒤에 경비병에 의해서 이제 왕자였던 에드워드가 거지 옷을, 톰의 옷을 입고 그것이 이제 잘못 걸려가지고 왕자인지 모르고 거지인 줄 알고 경비병에 의해서 끌려가서 이제 밖으로 가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거지였던 톰이 갑자기 왕자가 되어버리고 왕자였던 에드워드가 이제 거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갑자기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톰이 원래 이제 거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구걸했고 그리고 거지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갑자기 왕자의 신분의 옷을 딱 입었는데 에드워드와 왕자하고 너무나 얼굴이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톰은 자기가 거지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언어라든가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왕자의 신분에 맞는 언어도 아니었고 행동도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평소에 얘기하지 않았던 그 거친 언어들과 이상한 행동들이 막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톰이 에드워드인 줄 알고 왕자인 줄 알고 왕자가 조금 이렇게 병이 들었나 병이 생겼나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이상한 행동과 그 말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도 자꾸만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하면서 습관들이나 이야기들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진짜 왕자는 갑자기 밖으로 쫓겨나면서 이 거지 소굴로 이게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엄청난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거지였던 톰이 대관식을 하게 되는 왕의 대관식을 하게 되는 날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꼼짝없이 왕이 될 판이 생긴 거예요. 에드워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찌됐든 간에 왕궁, 다르게 얘기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제 대관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에드워드가 어떻게든 그것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관식 하기 바로 직전에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에드워드가 제가 진짜 왕자입니다. 자기가 진짜 왕자입니다. 사람들이 막 보고 막 화를 내고 경비병이 막 달려가는 거죠. 그때 거지였던 이제 톰이 또 외치는 겁니다. 저분이 진짜 왕자입니다. 제가 왕자가 아니라 저분이 진짜 왕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에드워드가 진짜 왕자인 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에드워드가 왕관을 받는 내용이 이제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이런 주제도 많이 비슷한 거죠. 대부분 아주 중요한 또 엄청 천만 관객을 찍었던 영화 중에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병헌 주연의 이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똑같은데 왕궁으로 들어와서 이제 바꿔서 왕이 밖으로 나갔고 가짜가 왕 행세를 하고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지가 왕자의 신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자로서의 언어와 왕자로서의 어떤 태도 그리고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됐는데도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왕자, 진짜 왕자 같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변화된 신분을 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한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holy people.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분의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칭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거지였다가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 있다면 예전의 것은 버려야 돼요. 예전의 언어, 예전의 생활 습관, 예전의 어떤 사고방식, 모든 것들을 거지했던 때의 것을 버리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분의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변화되었을 때 아직도 죄의 습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습성에 따라가서 예전에 변화되지 못했을 때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고 밖에서는 예전에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대로, 거지의 모습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전에 모습대로 그대로 옛 성품, 옛 풍습, 옛 죄악의 모습들로 그대로 가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신분의 변화가 있다. 너는 이제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죠. 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주셨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실 조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대답은 no,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1절 한번 성경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내용이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택하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정 배경이 좋거나 학력이 좋거나 아니면 미모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거나 무엇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인데 그 택하심의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다른 모든 민족보다 오히려 수요가 적다.
이집트 사람들보다 애굽 사람들보다 수요가 적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보다 수요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조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아주시는데, 택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방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8절 말씀 같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조건이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뛰어나리라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민으로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분인가요? 예스.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분인가요? 예스.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가? 왜 하나님 기뻐하실까? 사실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막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그래 하나님 택하신 만한 사람이지, 나를 화나게 만들면 미워할 수 있어요. 제가 주보에 이름을 잘못 빼버려가지고 아마 저를 미워할 수도 있겠죠. 또 잘 놓으면 또 좋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서로 감정 덩어리라서 때로는 우리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만한 분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감정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진짜 우리의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심이 들어가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진정한 주관적인 분이 아닌 객관적인 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이 말씀 주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그 밖에 있는 유기견들 아시죠? 유기견. 아니면 요즘에 유기견이 너무 많아서 이제 들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에 있는 들개. 아니면 우리가 길냥이들, 길냥이를 사랑해서 막 밥 주면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발 길냥이들에게 밥 좀 주지 마라 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밖에서 이렇게 길냥이들이 살아가니 참 불쌍해서 꼭 이렇게 캔에다가 주고 밥을 주고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버려진 유기견이나 아니면 들개나 아니면 이 길냥이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이 유기견이나 들개나 아니면 이 길냥이들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들의 삶의 공간은 집이 아니라 그냥 밖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주인이 없는 삶은 먹이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완전 야생 동물도 아니고, 그래서 먹이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은 병에 완전 취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에 질병에 걸릴지 모르는 길냥이들이나 아니면 유기견이나 들개들, 그리고 사계절을 추운 데는 추우면 추운 대로, 여름이면 더운 대로 밖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것,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유기견이나 들개나 길냥이를 잘 생각해 보면 얘들도 구별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기견이나 들개도 아니면 길냥이들도 좋은 품종이 있어요. 정말 우리 개 중에 진짜 좋은 품종, 아주 고가인 그런 품종이 있을 수 있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좋은 품종의 고양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유기견이나 들개나 길냥이들은 이 품종하고 상관없는 종들입니다. 아무리 품종이 좋아도
그들은 그냥 유기견 취급되고 들개 취급당하고 길냥이 취급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개예요. 주인 없는 고양이에요. 방치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죄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유기견 것 같고 들개로 있는 것 같고 길냥이 것 같다. 아무리 자기가 뭐 학력이 좋고 뭐 돈이 많고 어떤 이런 품종 좋은 그런 개나 고양이처럼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주인이 없는 참된 우리의 주인이 없는 그런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길냥이를 보다가 아니면 유기견들 보다가 아니면 들개 새끼를 보다가 좀 마음이 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길냥이를 자기 집으로 입양하는 그런 분이 계시고 밖에 유기견들을 아니면 유기견 시절에 있는 그런 버려진 개들을 정말 이렇게 마음에 불쌍하면서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 집으로 입양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들개지만 들개 새끼를 보면서 버려진 이 들개로 살아가야 될 만한 이 들개 견들을 자기 집으로 입양을 해서 곱게 귀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오늘 말씀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한번 같이 겸해 봤어요. 이 유기견이나 들개나 길냥이를 택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택하시는 입양하려고 하신 분들이 이 아이들의 고양이의 이 품종에 따라 입양하나요? 들개의 품종에 따라 입양하나요? 유기견의 품종에 따라 입양하나요? 아니에요. 좋은 품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입양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 강아지 아니면 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에 불쌍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면 이 아이는 신분의 변화가 되는 거죠. 길냥이가 이제 드디어 주인이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주인이 보살펴주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귀한 집에 키워지는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유기견이 이제 집에 그 유경이나 들개가 주인 없는 개가 아니라 이제 주인 있는 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너무 이렇게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래서 주인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인생 전체가 헤매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신분의 변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특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가? 이제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요. 우리 마지막 말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제 신분에 변화된 사람은 신분에 맞게 생활해야 돼요. 그 신분은 뭐냐면 우리 참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 지키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있을 우리 임시당회장 김영발 목사님께서 임시당회장으로 오시게 되는데 예배 11시 예배를 마치시고 인천에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2시에 저희가 우리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예배 끝나고 바로 해야 되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노예 우리 총회 헌법상 임시당회장님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이제 장로가 뽑히면 이제 임시당 회장이 필요 없게 되죠. 이제는 제가 언제든지 공동회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시에 하겠지만 이 2시에 우리가 정말 다 함께 모이셔야 돼요. 그렇죠? 다 함께 모여서 뜻깊은 날에 귀한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사님, 권사님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대게 돼야 돼요.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뜻대로 택하신 이유처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사나 권사님은 어떤 제도적인 것 때문에 뽑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일 아니면 어떤 조직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수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흠모할 만한,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로로, 안수사로, 권사로 뽑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믿음의 권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믿음의 장로가 되기 위해서, 더 믿음의 이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사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장로라고 다르면 안 됩니다. 다른다는 것은 믿음의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건 있지만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괜히 어깨에 힘을 주거나 안수집사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거나 권사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는 이상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이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 저도 목사이기 전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일 귀한 이름이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목사는 직임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으로서의 목사고, 그 전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성도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것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아니었다면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존경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러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서로 존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도 아름답게 믿음으로 존경해 주고, 우리 서리 집사들도 너무나 존경해야 되고, 안수사도 너무나 존경해야 되고, 권사도 존경해야 되고, 장로도 권사 존경해 주셔서 서로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귀한 구성원으로, 한 직분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투표 이후에 마음의 상처나 또 어떤 실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권사를 세우셨구나,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번에 권사를 세우셨으면 내가 부족하구나,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잠시 이렇게 안 뽑아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귀한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잠깐 다음으로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 저는요, 이 사담이지만 제가 우리 이제 목사를 받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그다음 강도사 인원을 받고 1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2번 떨어졌습니다. 강도사고시를 2번 떨어졌어요. 첫 번째는 전혀 공부를 안 했어요. 이제 저는 그냥 계속 대학원을 한번 더 가볼까, 시립대에서 이제 대학원을 석사를 더 공부해볼까 생각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로서 강도사 시험을 전혀 준비하고 안 보려고 했어요. 안 볼 수는 없어서 눈치 보여서 잠깐 가서 시험만 봤으니 2과목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잘 됐다.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또 보게 돼서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틀 가서 공부를 했는데 또 두 과목이 또 떨어졌어요. 세 번째, 그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세 번째는요, 마음이 이제는 이제 강도사 고시를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더 이 마음이 갔기 때문에 사역은 하지만 요걸 하고 나서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고 패스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번에 걸친 이 떨어짐을 통해서 참 저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됐으면 그냥 제가 공부해서 그냥 충분히 공부해서 얼마든지 붙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나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떨어지게 하는 과목이 뭐였냐면 공부 안 했던 교회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교. 설교문을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논술고사도 있고 5과목이 논술고사를 패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에 성경을 보면 주에해서 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를 본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 갖고 설교를 해야 돼요. 두 번이나 설교에서 떨어진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하는구나 생각을 갖지 있지만 그래도 두 번 떨어지면서 두 번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을 때 세 번째는 합격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 번 떨어진 건 부끄럽진 않습니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붙게 되면 전혀 준비 안 하고 그냥 붙어버렸으면 교만함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세요. 오히려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세요. 전 신학대학원도 한 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다시 시험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 번째 제가 원했던 과정이 안 돼서 내가 학교를 포기했어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 달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두 번째는 들어갈 때 너무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되고 안 보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그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들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또 구원받은 사람 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운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과 또 위에 있을 우리 장로 안수사 권사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